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별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초록색 창에다가 이제 감별사가 어떤 뜻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딱 거기에 딱 뭐라고 뜨냐면 병아리의 암수를 가려내거나 골동품, 보석 따위의 가치를 가려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감별사라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소개됐다고요? 병아리 암수를 가려내는 거. 야,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골동품, 진가를 감별하는 사람, 뭐 금을 감별해내는 사람, 보석을 감별해내는 사람, 이게 아니고 제일 처음 소개되는 직업이 병아리 암수를 가려내는 사람. 다른 직업도 많은데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암수를 굳이 감별해야 되는가? 병아리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키우면 안 되나? 왜 굳이 감별사라는 직업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딱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더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제가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병아리 감별사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알면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암컷은 알을 낳으니 따로 분류를 해서 농가로 보내지만 알을 낳지 못하고 성장이 더딘 수컷은 따로 분류가 되어서 도살을 하는 거예요. 수컷만 모아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컷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을 낳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도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머리 한 대 딱 맞은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암컷이 구별돼가지고 알을 낳는 걸 내가 지금 먹고 살아? 와, 이게 뭐지? 라는 충격을 제가 딱 받게 되었어요. 막 태어난 그 수컷 병아리를 그 자리에서 도살하는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음지에서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살아있는 숫병아리를 도살하는 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그렇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별사가 한 번의 실수로 병아리 한 마리를 잘못 감별하면, 암병아리를 잘못 감별해서 숫병아리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던져버린다면 암병아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한 병아리의 생명이 이 감별사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그림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도자기 감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도자기는 감별사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감별을 하잖아요. 어떤 거 하냐면, 여러분 영상을 한 번씩 보셨죠? 왜 그 장인 뭐 달인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도자기 굽는 분이 딱 나와가 쫙 몇 시간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본인이 빚은 것을 막 그렇게 굽잖아요. 굽고 나서 이제 그것을 꺼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딱 들어봐요. 또 한 손으로는요, 뭘 들고 있어요? 망치를 들고 있죠. 왜요? 아니면 상품성 가치가 없으면,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버리기 위해서. 손으로 깨는 도자기는 잘못 굽혀져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상품성이 없는 도자기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굽혀진 도자기는 이후의 작업을 거쳐서 팔리게 되는 거죠. 감별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감별해내는 것. 병아리 한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도 하고, 한 도자기가 세상의 빛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감별사들이 있어요. 진품이냐 가짜냐, 그 물건의 가치를 감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감별하는 일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감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게 뭔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영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모든 영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기도원에 가가지고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이 정말로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그 어떤 생활들을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는가, 또 뒤에 보면 적 그리스도까지 얘기하는데 한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서신서들에 보면, 서신서들에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이미 적 그리스도들이 활개치며 그렇게 교회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교인과 같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영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을 좀 분별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좀 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영이 탁해. 영이 좀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들이 있어. 꼭 여러분 무슨 신접한 그 무당처럼 딱 쳐다보고는 내가 좀 영이 깨어져서 아는데, 내가 분별해서 아는데 당신의 영이 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딱 보고는 영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기도해 주겠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영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속이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낼 수 있었죠.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분별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같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개인이 인정받고 개인의 능력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였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나를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꼭 무당처럼 누군가의 삶을 봐주거나 한번 딱 쳐다보고서
뭐 이래 저래라고 이야기하는 뭐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분별할 때 꼭 상대방의 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분별 뭘까요? 어떻게 영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영분별하는 법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을 시인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는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인하는가를 살펴보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것을 시인하냐 안 하냐, 이거는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거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에 침투해서 미혹해하는 데에 그들 중에 가현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한 1서 2장 22절 그때 2장의 본문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둘, 셋, 네 분. 네 분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육체로 오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야기한 것을 올바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추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불시에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라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영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시인하는가? 성경 그대로 시인하는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바꿔서 시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인하는가, 뭐 어떻게 말하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미혹해하는 영은요, 교묘하게 돌려가서 이상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교묘하게 돌려갈 때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런 것 같네. 요래 말씀하니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삼천포로 빠져도 그런갑다라고 돼버려요. 따라 삽시다. 껴있어야 된다. 껴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시인하는가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그 영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5절에서 세상에 속한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속한 말,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 거짓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웠던 그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 그것대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롭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경을 건들면서 호기심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자극적인 거, 신선한 것을 원하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어요. 좀 더 신선한 거, 좀 더 새로운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 어딘 줄 아시죠? 저는 아직 삼천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삼천포 안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본문의 흐름 속에서 배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해가 짜맞춰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줘 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다르죠.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데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흘러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교회는 법칙이 정해져 있고 법이 정해져 있고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무슨 문제 있다더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의 말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 거의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안 흔들려요. 근데 세상의 말을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회의 이야기와 많이 부딪혀요. 세상은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말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를 보세요.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진보 측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걸 보면 그나마 아직까지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무늬만 기독교인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를 다 인정해져 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나라들과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은 세상이 절대 듣지 않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절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된 영, 거짓 선지자들의 속한 영들은 절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세상이 듣는 말을 하려고 하는 자,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분별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라, 그럼 영을 분별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떤 분이요,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온 거죠. 교회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으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영이 무슨 몇 층이 있고 그런 단계들이 다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에요?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그래, 알아요, 몰라요? 처음 전화해놓고 나한테 다짜고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하기엔 또 자존심도 그렇고, 모른다고 안 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래! 툭 끊어보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 처음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래 제가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도대체 그 이야기 누가 하시던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모르래! 하면서 또 끊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자존심도 상하지만 답답하기도 하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게 없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기준으로 분별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시면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을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